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찬호 선교사입니다. 조금 전에 그 특송에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 감동하게 하고 또 떠오르는 하나 사건이 확 지나가네요, 갑자기. 6년 전에 제가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후원 활동을 하기 직전에 아는 교회도 없고 이제 막막할 때에 선교국으로부터 교단 내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3박 4일간 있으니까 가서 찬양 인도를 좀 해라.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찬양 인도를 3박 4일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뭐였냐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선배 선교사님들이 모든 선교 후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맡겨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을 좀 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3박 4일간 이제 열심히 찬양 인도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에다 이렇게 기타를 딱 싣고 있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목스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한번 와요. 이러셔가지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더니 그분이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누굴까요? 윤학기 목사님이십니다. 6년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하고 아내에게는 어떤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이후에 제가 후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저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시선을 그분께 향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고 저도 이제 당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주신 우리 윤학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내 유서 깊은 천안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된 선교사는 아니고요. 이제 만 5년 지나고 6년째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식년을 짧게 한국에서 석 달 정도 보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한 텀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잘 됐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제 실력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잘 되고 또 교회도 개척되고 세미나도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건져주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약 4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 목회자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자칭 목회자입니다.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7개 나라를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약 10%는 10명에 1명만이 성경을 일독했더라고요. 그러니 좀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처음 세미나 마치고 임원을 7명 뽑았습니다. 다음 세미나를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7명 중에 1명이 여자입니다. 소마오로라는 저 베냉 사람인데 그 여자가 그 밤에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연락을 받고. 왜냐하면 그 미신 많은 그 동네에서 황찬호 선교사와 일하기로 했더니 밤새 저렇게 됐다더라. 그럼 저는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거기서 일하기 어려울까요? 그래서 당황해서 막 달려갔더니 정말 어제 그렇게 웃으면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끌고 왼쪽으로 다 마비돼서 이렇게 입도 돌아가고 침 막 흘리면서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도 당황되고 그래서 앉혀놓고 그냥 한국말로 막 기도했습니다. 언어를 잘 못할 때로. 하나님 정말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 여기서 사역하려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돌아왔는데 한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에게서. 왜 전화가 왔을까요? 보통 분들 아니시네요. 똑똑한 발음으로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믿기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그런 과가 아닌데. 그래서 막 달려갔죠. 또 정말 이번에는 그 여자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던 여자가.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 사설 기독교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인데 거기에 리포터 그리고 아나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앞장서서 장소도 섭외하고 연락하고 하니까요. 그 뒤 세미나부터는 적으면 200명, 많으면 한 500명, 486명까지 모였었거든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큰 교회 분들은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여러분, 한국 평양대부흥 때처럼요. 지금도 400km, 500km 밖에서 자기 먹을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그 여인 고쳐주셔가지고 세미나가 급속히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만드셨어요. 한 번은 저희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보통 뭐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공터를 빌려서 공터에 그냥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괴짝처럼 만들어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하잖아요. 100명, 150명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2개를 했습니다. 교회는 3개를 개척하고. 근데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업자가 돈을 조금 건네면 또 조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건넸는데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미루고. 너무 답답하고 시간은 가고 속이 좀 상했죠. 그래서 그날 또 건축 현장에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따지려고. 근데 그 친구한테 이 문제가 이 오른쪽 무릎 밑에 이 뼈가 이렇게 테니스공 모양으로 튀어나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저한테 여러 번 그걸 보여줬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따지려고 불러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운데 사실은. 이제 공사 현장 그 흙바닥에 낮은 곳이니까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따질 마음은 또 사라지더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따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왔어요. 한 3일쯤 뒤에 그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그렇게 올까요, 다들? 목사님, 뼈가 쑥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 이상하다. 와보라고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다리를 확 걷어붙이는데 뼈가 쑥 들어간 거예요.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축을 열심히 합니다. 입장에 저하고 밖에서 제가 갑이 된 거예요. 사무실도 좀 키워주면 안 될까요? 그럼 네. 그리고 사무실도 키워주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참 잘 된다, 감사하다, 작년에 한 10년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니 자꾸 우리 선교부 사역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올 3월에 테러가 저희 코트디부아에서 났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위에 나라인 말리, 그리고 또 2월 달에 저희 또 위에 나라인 부르키나파소에서 테러가 나고 3월 달에 저희 나라에서 난 거예요. 알카에다 북부지부 3명이 총기 들고 와서 막 난사를 했습니다.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데 애들도 앞에 세워놓고 이슬람 신앙 고백을 시켜서 하는 애는 보내고 못하는 애는 그냥 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에서 총기를 다뤄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거든요. 애를 1m 앞에 놓고 쐈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코트디부아와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는 급속하게 이슬람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서 넘어와서 눌러앉기도 하고 또 뭐 사막화가 계속되니까 먹을 거 찾아서 내려와서 주저앉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살면서 또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 이슬람 애들 이렇게 너 형제가 몇 명이니 그러면 그때부터 막 셉니다. 이렇게 10개 넘어가면 막 짜증내요. 이게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못 세면 하나씩 얘기해봐. 우리 큰엄마가 7, 둘째 엄마가 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6. 이렇게 많이 나니 6년 전 제가 코트디부아 갈 때 이슬람 통계가 4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에 48%였어요. 아마 올해 50% 정도로 집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인구로 계산하면 약 200만 명입니다. 220만 명가량이 늘은 거예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안 와닿으시죠? 축구장에 많이 들어가면 한 3, 4만 명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천안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만이 아직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안 놀라세요? 200만 명이 늘었다니까요. 급속하게 이슬람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IS의 아프리카 지부인 보코하람이 카메룬, 나이지리아 쪽에서 엄청 활동을 하니까 알카에다도 서부 쪽, 저희 쪽에서 이의 질세라 악의의 경쟁을 하느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 이게 어떤 꼴이었냐면요.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 전쟁처럼 전쟁이 나서 막 건물들이 파괴되고 옆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애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여자들 잡혀가고 막 이런 난리통에 우리 집 쌀떡을 보니까 쌀이 좀 남았거든요. 아이고 내일도 나 밥 먹을 거 있네. 괜찮네. 세상 살만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있는 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많이 넘겼고 열매들도 있었는데 마냥 감사하다 이렇게 있는 것이 전쟁에 났는데 아직 쌀떡에 쌀 좀 남았다고 세상 살만하다 이랬던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쟁통에 이러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건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한국에 오면 이슬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게 영적 전쟁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진리 전쟁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저희 쪽으로 너무 멀어서 안 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같은 언어권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상황을 많이 듣습니다. 어제 터키 테러, 그저께 프랑스 테러 난 거 아시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상황을. 작년에 선교보고차 미국에 갔다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4년마다 있는 그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사 대회가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듣습니다. 동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는 전쟁 시대입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예 우리와 같은 원어로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한 5년쯤 뒤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성경과 성경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들고 나중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리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하나 읽으면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싸움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군대의 하나님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인 것을 믿습니다. 군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군사는 누구입니까?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관념적으로 나 교회 다닌다고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철저히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시간과 내 모두를 주님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정말 군사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어서 벗어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선 넘어서 가보십시오. 나도 죽고 상대도 위험해집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진짜 이치이죠. 한국에 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리의 반대로 우리가 영리, 우리가 물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겠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요. 힘 쫙 빠지는 일입니다. 에너지만 쏟지 얻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요 메마릅니다. 관계도 메마르고 일터도 직장도 모든 것이 건강도 다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한 무기 삼아 싸울 군사를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정쟁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크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혼미하게 만들어지는 시대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분명한 진리고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싸우는 그 군사들이 그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교회에 와서 보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선교사로서 제가 볼 때에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지나치게 포근해지고 지나치게 따뜻한 교회 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전환교회가 강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내에 차지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기도 소리가 약해져가는 한국 교회를 여러분 전환교회가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는 한국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국이 약화되면 선교지는 약화됩니다. 한국의 기도 소리가 사그라들면 선교지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이건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군사는 약하지만 힘을 합해 군대를 이루면 강합니다. 전차 한 대를 놓고 보십시오. 튼튼하지만 그냥 놔두면요 고철덩어리입니다. 한 사람이 몰면 뭡니까? 그건 튼튼한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레이더병이 타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를 계산해주고 측제병이 타서 우리 포탄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주고 누군가 포를 장전해주고 누군가 그걸 당기고 누군가 기관총을 맡아주면요 전차 한 대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런 군대와 같이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 싸우도록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날마다 헌금해, 세상 살만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감사하다, 살만하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난리통인데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강하게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저희 찬양팀과 함께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2200만 명 중에 약 1000만 명, 40%가 외국인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마구 몰려들어서 급속하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 개개인의 활동만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복음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저희 선교부에서 센터를 건축해서 센터교회와 신학교와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선교사 양성 및 파송 이 4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을 복음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어주시고 이 안에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사람이 단 한 구자 1만 원이라도 1년간만 동참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구자만이라도 표기를 하시고 1년간만 꾸준히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센터를 짓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거 기록해 주셔서 나가실 때 그 잘 오른 부분만 좀 잘라서 교육자분들께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영적 군사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천안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지를 깨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또 특별히 코트디부아리에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급속히 이슬람화되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위하여 의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잠들어 있는 하나님 이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환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에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지 많은 나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코트디부아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급속히 이슬람화되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을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 되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진리를 흐리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환교회 영적 전쟁의 기지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깨우는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질 모든 찬양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